여러분 좌우 옆분들 이렇게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하고요. 코로나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아마 여러분들도 생소하지 않고 이제는 우리 몸에 닿는 느낌을, 이건 남의 게 아니고 이건 내 거구나, 그리고 이것은 남에 의해서 그냥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니고 이건 내 생명과 내 건강을 위해서다라고 하는 그런 자각인식을 여러분 다 하고 있는 줄 이렇게 압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느 누구 예의 없이 어느 경계선 밖이 아니고 이런 경계선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한 제게, 우리 교역자들에게, 제 아내에게 이렇게 문자를 주는 거예요. 한 권사님의 이 가정은 이제 손주가 잘 방역 철저히 하고 있는데 친구가 갑자기 전화 와서 만나자고 하더래요. 그래서 친구를 이렇게 만났어요. 근데 갔다 와서 한 하루 이틀 되는데 목이 따갑고 아픈 거예요. 그래서 자가 키트를 통해서 양성이 나왔어요. 그래 온 식구 5명이 다 이제 비상이 걸린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양성에 걸렸던 친구예요. 자기가 양성인 걸 알고도 친구를 만난 거예요.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더라면은 조심할 건데, 다행히 가족 전체가 이제 PCR 검사 다 했는데 음성이 나왔다고 연락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자가격리 지금 해지된 분들도 있고, 나름대로 다 이제는 이제 저도 마찬가지고 아마 여러분들 다 그 경계선 안에서 뭐 왔다 갔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코로나 양성이 나와 우리 가족에게 이런 확진자가 나오면 어떡할까? 어떻게 자가격리를 하고 있고, 내가 자가격리 중에 있다면은 어떻게 일주일을 우리가 잘 처신해 나갈까? 아직은 건강 같지만은 내게 이런 일이 오지 않도록, 또 온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걸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생각을 하죠. 또 내게 어떤 큰 문제가 온다면은 나는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또 해결하고 이걸 이겨나갈까, 이런 생각들을 아마 저뿐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과연 이런 삶이 인간의 삶일까 할 정도로 사람들이 분주하고 많이 바쁘고, 지금은 계속 지난주도 말씀했지만은 이런 전염병이나 코로나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바이러스의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더 두려워하고 막 우울증에 빠질 수가 있고, 자기 연민이나 아니면 자기 피해 의식이나 이런 어려움에 빠질 수 있는 매우 여러분 중요한 때를 우리가 여러분 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우리가 옛날 그 30년 전 혹은 50년 전, 60년 전은 이렇게 막 복잡하면서 나라 전체가, 전 세계가 어려우면 그냥 인터넷으로 공유되면서 같이, 야 어디가 뭐 지진 났대, 어려울 때, 이게 그때는 없었거든요. 이게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에 어떤 일이 터지면 동시다발로 어린 아이들까지 공유가 되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자기 평정을, 자기의 어떤 삶을 유지하기 힘들어요. 왜 나는 괜찮은데 어디가 지진 났대, 아니면 어디 가지 뭐 5만 명이 됐대, 아니면 내 친구가 가족이 이런 뭐 동선에 걸렸대, 확진 걸렸대 하면은 벌써 우리부터 두렵게 되거든요. 옛날에는 이런 정보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때로는 청와대 일, 때로는 국회의원 일을 잘 몰랐어요, 우리 사람들은. 그럼 지금은 다 오픈된 시대이기 때문에 어지간한 이 마음의 다짐과 준비하지 않고는 같이 스트레스 걸리고 받고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과연 이게 인간의 삶이, 하나님께서는 행복하라고, 그리고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면서 진짜 재밌고 행복하게 살라고 우리를 지었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여유가 있는 분은 여유가 있는 분대로, 없는 분은 없는 분대로, 이런 예를 들면은 코로나 동선에 걸리고 확진과 양성에 걸려서 자가격리하는 분일지라도, 그렇지 않을지라도 야 나는 행복해 라고 보다는 염려 근심의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죠. 이런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 그래요. 어떤 주변의 환경에 어떤 변화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돌아보라는 사인일 수 있다 하면서 한 번쯤은 인생이 뭐냐? 내가 왜 교회 다니지? 우리 교회 존재 이유가 뭐지? 내가 왜 예수를 믿게 되지? 내가 지금 왜 이런 가정생활을 해야 되고 왜 이런 직장생활을 해야 될까? 여러분, 직장도 참 극한 직장 사업이 있잖아요. 저는 가끔 그런 걸 볼 때, 이야, 어떻게 저분은 또 저런 걸 선택해서 저런 일을 할까? 여러분, 어떤 분 같으면 그 다리 주탑, 인천 그 대교에 그 주탑 꼭대기 올라가서 일을 하는 그런 일을 하는 분이 있어요. 물론 생명수당도 있겠고 조금 더 월급이 좋겠지만은, 야, 또 저분은 또 저런 위치에서 이런 위치에서 그래 나라 전체가 균형 잡아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극한 직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올라가면은 내려오는 게 은혜거든요. 예. 그런데도 가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을 보면은 눈물이 날 정도로, 야,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 또 저런 구석에서 저런 높은 곳에서 때로는 저런 뜨거운 곳에서, 야, 저렇게 막 먼지나는 곳에서 일하는 또 일꾼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균형을 잡혀 나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야, 참 저분은 행복감을 느끼고 있을까? 그러면 어떤 분은 상당히 여유가 있는데 불구하고 오히려 두렵고 무서운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내게 누군가보다도 더 여유가 있고 건강하고 아니면 뭔가 삶의 환경이 좋다면은 한 번쯤은 우리가 돌아볼 사람을 돌아보는 기회를 삼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온다면은 우리는 뭐 자기 피해나 아니면 자기 비관으로 가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아까 말씀처럼 오히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잃어버렸구나. 야, 내가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이 가족 관계를 내가 많이 못했구나. 그래서 많은 분이 자가격리하면서 이제는 재택근무가 아니잖아요. 일주일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자기 몸 관리하고 건강의 상태 체크하면서 보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 자신을 돌아보는 관계, 야, 우리 가정을 이뤘구나. 야, 우리 부가 만난 지 50년 됐구나. 야, 우리에게 이런 아들 자녀가 있었구나. 한 번쯤은 생각하는 그런 쪽으로 또 활용하면서 일주일을 보낸 분들이 일주일 동안은 상상도 못하는 그런 일을 경험했어요. 이제까지 분주하고 바쁘다 보니까 보이지 않던 남편이 보이고 가정이 보이고 부모가 보이고요. 어떤 분은 하나님이 보이고요. 어떤 분은 성경을 정독하고요. 그런 간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각종 SNS 홍수 시대에 잠깐만 우리가 한번 시선을 떼고 한번 하나님께 말씀에게로 고정시키니 중요한데, 오늘은 코로나 시대에 성경 정독의 능력을 한번 경험하자, 체험하자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을 한번 갖자는 거죠. 오늘 시편 19편은 다윗의 시로서 일전에 지난주도 계속 다윗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다윗이 지은 시로서 하나님을 경유하는 삶을 살았던 이 다윗은 하나님의 창조 사건을 이렇게 표현하고 되뇌이고 있는 거예요. 1절 했지만 1절에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도다. 어떤 사람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창세기 1장 1절만 믿어진다면은 아무리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 속에서 거뜬히 설 수 있대요. 왜? 하나님의 태초의 청지를 창조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지구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는 거죠. 이 창조 신앙만 가져도 정말 이런 시대를 거뜬히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은 종종 하나님의 이 창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누가요? 하늘이 또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도다. 4절에서는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의 끝까지 이루다 할 때에 다윗은 하나님의 이 소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이 말씀의 능력을 창조 가운데 이미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여섯째 날 마지막 부분에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는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흙으로 빚고 하나님의 퓨뉴마, 영을 넣어서 생명, 살아있는 사람을 만들었는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그 짐승들까지 만들 때는 다 말씀으로 있으라 했어요. 이 말씀의 권위거든요. 이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그 말씀을 기록한 게 이 성경이고, 이 옛날에는 율례, 법도, 도 여러 가지 말씀했는데 다윗이 그걸 알았던 거예요. 이 종이 성경이
종이 그때는 파피루스 같은 아주 낡은 이런 뭐 나뭇가지에다가 막 글씨를 막 썼잖아요. 이게 막 찢어지고 막 부셔지고 그러잖아요. 그걸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이런 다윗이었거든요. 다윗이 여러분 처음에 왕이 됐을 때 가장 여러분 하고 싶었던 거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 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지성소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때는 블레셋 다른 데 있단 말이에요. 자기 왕이 된 다음에 자기 주권을 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이 제왕적인 왕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겠지만은 하나님의 임재에 상징하는 법궤를 왕궁으로 모셔오고 싶다는 것은 결제를 하나님께 맡겠다는 거거든요. 왕으로 군림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가오리까? 싸워야 됩니까? 항상 묻고 기도했잖아요. 그걸 다윗이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 이렇게 모셔오자. 그래서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의 끝까지 이루다. 하나님의 장엄하고 웅장한 영광스러운 창조의 세계를 다윗이 말씀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9편 7절 말씀 읽었는데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다윗은 이렇게 경험했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이야, 완전치 못한 시대 속에서, 모두가 다 불완전한 시대 속에서 다윗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거예요. 또 여호와의 증거가 확실하며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말씀으로 고백하고 경험했던 거예요.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입니다. 다윗이 그냥 왕 노릇하고 승리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사울의 그 큰 공격을 받아도 피해 다니면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 나를 살해하고 나를 해하려고 하고 한다 할지라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와도 옷자락만 베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을 내가 어떻게 손을 대리요? 전쟁에 나가서도 전쟁케 하고 이기기 건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방법대로 나간 이런 다윗이었거든요. 특별히 다윗의 아픔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해서 아들을 낳았지만은 하나님께서 2가지 이상을 다윗에게 벌을 줍니다. 그 아이를 죽게 하고 그걸로 인해서 엄청난 이 압박감과 고통을 느끼며 회개의 과정을 여러분 겪게 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 아픔은 어떤 아픔도 컸지만은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정치적으로 왕의 여러 가지 수혜권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이 왕을 비토하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자기들이 하면 안 되니까 야, 너 다윗의 후계자로 네가 왕이 돼야 되지 않겠냐, 이게 설득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야합을 하고 당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압살롬이 아버지를 끌어내리고 축출시키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라는 이러한 착각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는 걸 모르고요, 착각 속에서 다윗의 반대파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조종을 당합니다. 그때 다윗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근데 결국은 여러분 누군가가 뭐 해야 한다 할지라도 얼마나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여러분 상수의 나무에 걸려서 이 머리 상투에 걸려서 죽습니다. 그걸 알려주는 장군에게 장군이요 드디어 이겼습니다 할 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다윗이 이런 아픔과 이런 일을 여러분 경험했고요. 특별히 다윗이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니듯 쫓겨다니는 인생이었고 낙심될 일이 파리떼처럼 따라다녔지만은 마침내 쓰러지지 않고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 비결들이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다. 또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이 말씀은 우리를 소성케 하고, 그리고 또 이 말씀은 확실하다.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서 확실하다. 그리고 우둔한 나, 어리석은 나의 이 지혜를 허락하시는 게 이 말씀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여러분 하고 있죠. 요즘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피곤하고 낙심되고 곤고하다고 생각되어집니까? 무엇인가를 하고 있지만은 어디론가 가고 있지만은 불확실하다고 생각되어질 때가 있습니까? 무엇인가를 바르고 지혜롭게 한다고는 하지만은 어리석고 우둔하고 실패할 것만 같은 생각 속에서 전진도 못하고 여러분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편 19편 7절 말씀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완전치 못하지만은 완전한 말씀의 능력에 인도를 받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내 영혼이, 내 육체가, 내 정신이 자꾸 눌리고 억압을 당하는데 다시 한번 살아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나를 불확실성 시대 속에서 내가 하고 있는 목회나 가정이나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확실하다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에 붙잡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리석고 우둔한 생각에 이 머리를 지혜롭게 해 주시옵소서. 다윗이 이 말씀을 고백하고 두 번째가 시편 19편 8절 말씀을 그는 이렇게 교훈합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결하며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요? 여기 보니까 어디로 가야 하는지, 눈은 있는데 보이지 않는 시대에, 불확실성의 이런 시대에, 도무지 앞에 안 보이는 그런 시대에 우리 자신, 교회, 국가의 미래가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이 지혜의 말씀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잘 보면 실수하지 않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되고요, 우리 교회의 미래를 볼 줄 아는 눈이 열리는 사람들은 쉽게 떠나지 않습니다. 지금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지금은 속썩이고 있는, 아파하고 있는 아들이지만은 하나님이 저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생각한다면 그 아들 버리지 아니할 거예요. 우리가 성경 정독하면서 그 성경 정독 그 앞에 그 성경책 하나가 나와요. 낡고 막 눈물과 막 침이 흘려진 것 같은 이런 성경이 나오는데, 이게 송명희 시인이 읽었던 성경책을 거기다 올리게 되는 거예요. 뇌성마비였잖아요. 삶을 포기해야 되잖아요. 움직이지 못해요. 성경 하나 읽으려면요, 말 하나 표현하려면요, 표현을 못하는 뇌성마비였지만은 하나님이 그에게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한 은혜를 줬는데, 시성을 통해서 막 시를 썼는데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그 말씀 읽다가 막 무릎 꿇고 막 뒹굴고 막 울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성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니까. 여러분, 우리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살 길을 반드시 보여주고 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히려 코로나, 오히려 이런 가운데가 오히려 1930년도에 미국의 대공황이 왔을 때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세워지게 된 거예요. 수많은 사람은 안 된다, 지금은 움츠리지 마, 지금은 스톱해야 돼 라고 하는 시대 속에서 보여지는 게 있었겠죠, 여러분들이요. 저에게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정결, 순결,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한 능력이 여호와의 말씀인데, 이 여호와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보편 타당합니다. 진리가 예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예수라고 했어요. 많이 배우든 못 배웠든, 지금 있든 없든, 건강치 않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그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말씀의 인도를 받고 지혜를 받으면은 내가 한계 상황에 머물 때도 말씀은 완전하잖아요. 한계가 없잖아요. 그 말씀에 이끌려서 간증의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한번 좀 믿어보는 거죠, 여러분이요. 두 번째는 크게 성경을 정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경험하자는 거죠. 이번에 한 43명 정도가, 이야, 저는 진짜 신기하다, 다 나름대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 최소한도 하루에 새벽기도 끝나고 혹은 오후든지 한 40군데에서 50분에서 1시간 동안 하루에 성경을 10장 정도를 읽는다. 이야, 이 영적인 상태가요, 아무래도 교회 부흥을 위해서는 이 담임자의 이런 게 중요하죠. 영성생활이, 여러분의 영성생활 중요하죠. 그래서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군데에서 하루에 한 1시간 정도, 50분 정도 성경을 읽으면서 이 기도한다? 벌써 마귀가 그걸 알아요. 야, 저 가정이, 야, 저 직장이, 야, 저분의 교회 생활이 영적으로 무장했구나, 하나님의 기뻐한 무 살고 있구나. 그럼 거기에서 부흥이 오고 성장이 오게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사람은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성경을 읽는 가운데 성경이 나를 확신을 주면 까짓거 두 주먹이 불 끈지면서요 거뜬히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영적인 하나님의 이 은혜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일, 성경을 가까이 하는 일, 그 읽는 시간을 한번 내보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계기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평소에 건강관리 못하였다가 건강검진을 했는데 의사가 건강진단
결과를 얘기하면은 오토매틱이에요. 자동으로 식단 조절 들어갑니다. 안 뛰던 분이 유산소 운동 좋다는 게 뛰기도 합니다. 왜? 어떤 계기가 여러분 되게 된 거죠. 그리고 여러분 중요성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값준 진주라도 그 가치를 모르는 돼지 코에 걸어준다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19편 9절로 10절은 여호와를 경유하는 돈은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한번 봅시다. 10절입니다. 한번요. 금곧 성경 구절.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뭐보다도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주면 아니 기독교 도른 거야? 아니 순금이 정금이 얼마나 좋은 건데, 순금이 안 되고 18금만 돼도 얼마나 좋은데, 금 부금 한 것만도 얼마나 좋은데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게 있어? 꿀과 송이꿀이 얼마나 단데 꿀보다 송이꿀 단 게 있어? 이건 말씀의 맛을 다윗이 느꼈다는 거야. 야, 말씀이 맛있네. 여러분 말씀의 맛을 느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맛을 느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말씀들을 가만히 여러분 보면은요, 우리가 주는 교훈들이 여러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시장이 반찬이다. 옛 어른들이 그냥 하신 말씀이었을까? 야, 시장이 반찬이야. 반찬 투정하지 마. 너 지금 주전부리했지? 그래서 맛없는 거야. 항상 우리 어머님도 엄마 반찬 실력 없다고는 안 해요. 너 주전부리했지? 시장이 반찬이야. 배고파봐. 보리밥도 맛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오다 가다가 이렇게 아내가 6시에 된장찌개를 끓여놓고 아주 남편이 올 걸 사모하면서 밥을 잘 해놓고 있는데 딱 들어오자마자 여보 밥 줘 해야 되는데 오늘은 안 땡기네 그러는 거예요. 왜? 오다 막걸리 집에 들려서 막걸리 한 잔 오셨거든요. 오다가 간식을 먹고 갔거든요. 그거 안 드셔야 되는데 오뎅 하나를 들고 왔거든요. 그럼 입맛이 싹 그냥 사라지게 되는 거죠. 요즘 가래떡을 해가지고 저도 이제 냉장고 6층에 넣고 이렇게 데펴 먹기도 하는데, 가래떡 그냥 먹긴 그러니까 꿀을 찍어 먹잖아요. 또 설탕을 찍어 먹잖아요. 근데 우리 두 아이들이 6층에 와서 가래떡이 먹고 싶대요. 그래서 렌즈에다 넣고 이렇게 해주는데, 코로나니까 조그만 이 잔에다가 잔하는 게 이상하죠. 그 녹차잔이 있어요. 그랬더니 큰애가 할아버지 이건 조선시대나 아니면 그때 쓰는 거 아니에요? 또 애들 또 알더라고 녹차잔을 이렇게 또. 그래서 설탕을 조금씩 줬어요. 그런데 우리 둘째가 할아버지 설탕 더 많이 달라는 거예요. 그걸 막 떡 하나에다가 전체를 다 찍어서 막 두루마리 갖고 막 먹는 거예요. 야, 너 설탕 맛 아냐? 안 돼. 요거 큰일 나는 거야. 애들도 설탕 맛을 아는 거예요. 저는요 이런 꿀 얘기하면요 그 조청을 했잖아요. 옛날 할머니들이 감자라든가 여러 가지 막 그래 꿀을 만들었잖아요. 야, 할머니 집만 가면은 그 광에 꿀단지가 있는 거야. 할머니가 못 먹기는 안 하지만은 그래도 야 저게 먹고 싶었어. 그래서 어느 정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을 먹고 간 다음에 몰래 와서 광문을 열고 의자를 올려놓고 그걸 먹는데, 꿀에 취하니까 안 끊기잖아요. 막 속에 달쳐도 막 그냥 퍼먹은 거예요. 그러다가 의자가 삐끗해가지고 넘어지면서 꿀단지를 안 깨뜨리려고 하면서 제 종아리가 의자 못에 큰 못이 막 껴가서 피를 흘려도 엄마한테도 아버지한테도 너 왜 다쳤냐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할머니 꿀 먹다가 그래도 그 얘기를 못하고 제가 그냥 메리아스로 막 해가지고 통제해갖고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야 지금 꿀도 좀 좋지만은 그때는 이야 세상에 이렇게 단 게 있느냐. 한 번 먹으면 막 달쳐도 계속 먹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맛이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계기가요 못 듣던 분이 들려진 거예요. 못 보던 분이 보여진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 음식 못 먹는다고 했는데 오늘 먹어지는 거예요. 그때 분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예배가 소중하구나, 항상 말씀 듣는 게 아니구나, 항상 소리내서 읽는 게 아니구나. 어떤 분은 어느 날 우유를 먹으면 우유가 안 넘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가봤더니 암이 걸린 거야. 우유 하나 먹고 물 하나 먹는 것도 감사한 거구나. 여러분 한 분이
그 깊은 산에 이렇게 양봉장을 하나 만들었는데 얼마나 귀해요. 예, 주인이 없는 사이에 밤마다 막 쑥대밭이 되는 거야. 그 동영상 한번 방송에 보여주면은, 야, 이 짐승들도 저런 꿀을 좋아하는구나. 볼 때를 뭐야, 양봉장 다 습격해가지고 이게 멧돼지냐 아니면은 이게 뭐냐 한번 동영상이 있는데, 한번 좀 봅시다. 그 방송에서 제가 저걸 보고 한번 저 자신을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야,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도가 율례가 완전하면서 야, 송이꿀보다 순금보다 더 낫다는 걸 느꼈는데, 내가 느끼지 못하면 저 오스리 맛도 못한 거 아니냐. 이 말씀의 맛이 있거든요. 밥맛이 좋은 분이 있잖아요. 건강하잖아요. 여러분, 말씀의 맛을 꼭 느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는데 숙제 푸는 게 아니고, 이야, 송이꿀보다도 이야, 맛있는 이 말씀, 그러려면은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여러분 체험해야 되죠. 여러분, 저는 그 최근에 갑자기 이근철 씨라고 하는 이름이 딱 떠오르면서 내가 초등학교 때에 읽었던 만화 작가인데, 그때 2차 대전 이후에 아마 독일군과 뭐 유태인들 이런 막 숨고 싸우는 그런 과정이 너무나 인상이 깊었었어요. 얼마나 그때 만화책을 많이 읽었는지. 그래 갑자기 유튜브를 통해서 이분이 살아계신 것 같더니 이분이 연세가 많이 있으신 가운데 큰 작가가 되셨더라고요. 이렇게요. 왜냐하면은 어릴 적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독서를 많이 해주게 한 그 자녀들이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 완전 달라집니다. 어릴 때 책을. 그러면 어릴 때 우리 아이에게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된다. 저는 어릴 때 동네에 호떡집이 있었어요. 호떡집이 만화방과 같이 했어요. 우리 형님하고 가면은 형님은 만화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형님 목사님인데 항상 호떡만, 나는 호떡 안 먹었어요. 만화 취해가지고 만화 빌려다가 막 얼마나 많이 봤는지. 그 영향인지 우리 딸들에게도 다른 거 못 해줘도 원래 성경을 읽고 또 책을 읽는 것은 진짜 훈련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우리 손주들까지 흘러가더라고요. 여러분요, 훌륭한 배우에는 책을 많이 접했는데 이제는 영적으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말씀이 다른 게 아니구나, 이 말씀의 맛을 느끼게 한다. 우리 아이들의 이 상태가 여러분 달라질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하루에 1시간 주님과 함께한 시간을 갖자.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읽고 있는데 누가복음 읽다가 1시간도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더냐. 하루에 1시간. 코로나 격리 기간이라면 너무나 좋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시간이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단독자의 1대1의 만남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기도하고 이 말씀을 한 번쯤 하자는 거죠. 하루에 1시간 정도. 지금 분주한 시대 속에서 자가 격리에 들어간 사람들이 수첩이 다 지워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안 해도 되는 거구나. 누구 만나고 어디 결제했는데 딱 지워지면서 공장이 돌아가고 다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스톱하는 필요하구나. 때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단독자의 만남, 여러 가지를 통해서 성경은 이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했어요. 말씀의 능력을 아는 자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말씀의 능력을 아는 자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으려고 하고 말씀의 완전성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대를 막 이겨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말씀의 능력을 믿는 거죠.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보니까 데살로니 교회 사람들은 바울이 설교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그 교회가 믿음, 소망, 사랑이 막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요, 사도행전 14장 8절 10절 보니까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한 자가 바울이 설교할 때 그 말씀을 경청하고 주목할 때 바울이 일어나라 했더니 평생 발을 쓰지 못하던 이 루스드라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게 되는 여러분 그런 역사를 경험했죠. 요한복음 8장 40절 신비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읽지 않는다면 한번 의심해봐라.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나?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반드시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읽어지고 이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여러분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하나 더 마지막 말씀드리면 시편 119편 165절 보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이런 코로나 가운데 우리 마음을 누가 지켜요?
우리 평안을 누가 여러분 보증할 수가 있어요? 말씀 가운데 말씀이 내게 평안을 주고 말씀이 내 앞에 장애물들을 거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이기게 하는 거구나. 여러분, 이 말씀의 우위력을 좀 경험하시고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이요, 하루에 1시간 정도 말씀과 기도로 이런 무장한 가운데 간증의 주역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기도합니다.